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찬양을 했고 2부도 저분들이 찬양을 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2부 때도 또 은혜가 됐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찬양이 올려질 텐데 여러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마음을 잡아주는, 이끌어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배우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물질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돌연히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질 얘기를 하시는 전후에 그 말씀하시면서 잠깐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눈은 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등불,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보는 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지 않으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눈이 성하고 나쁘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성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 병들지 않은 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 육신의 이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얘기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 바로 보고 바로 우리가 목적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꿈도 됩니다. 희망도 됩니다. 비전도 됩니다. 이게 건강해야 온 인생이 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도 너무 참 제가 이렇게 같이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신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이 주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눈을 뜨고 성도다운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그 성도가 건강한 인생,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이 2010년도부터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해서 지옥 같은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이다, 희망이 없는 사회다는 그런 의미로 헬조선 이렇게 너도나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젊은 사람들 20, 30대의 한 90% 이상이 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연세대의 한 교수님은 동아일보에 그런 얘기를 글을 썼습니다. 지옥은 죽어서야 가는 곳이지 않느냐. 근데 젊음의 환희를 구가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할 눈부신 청춘들이 자신의 시대와 환경을 죽어서야 가는 지옥으로 느끼고 있다니 숨이 턱 막혀온다.
이 일을 어찌할꼬 탄식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 헬주선이란 얘기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 헬주선이란 얘기가 다시 소환이 됐대요. 다시 이제 떠오르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헬주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7월 달에 2021년도 7월 달에 그래서 그런 글이 또 언론에 나왔어요. 헬조선이 다시 소환됐다. 어쩌다 다시 이 나라가 헬조선인가? 지옥 같은 나라인가?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이 헬조선 얘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20대에 한 61%가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20대에서 60% 이상이. 근데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이어령이란 교수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럽다, 낯이 뜨겁다. 그런데 되묻고 싶은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지옥 같은 이 한 조선을 떠나 한국을 떠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곳이 천국인지 그 나라가 천국인지 한번 그 나라에 대해 공부해봐라. 어디를 가도 진짜 천국 같은 나라는 없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숱한 지옥 같은 역사를 고비를 잘 넘겨왔는데 이걸 떨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현실을 향해서 그렇게 비관만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떨치고 한번 이겨나가야 된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남만 탓하면 영원히 지옥이다. 젊은이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저희들인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섞여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리적인 환경인 이 나라에서의 삶을 지옥 같다고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그 탄식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없기에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기쁨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기에 이 땅은 지옥이야. 이 땅은 이 시대의 삶은 지옥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마도 물질적인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꿈을 꿀 수 없는 형편이란 거예요.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조건을 정말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이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입니까? 육신의 조건이 환경이 잘 채워지고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인간 행복할까요? 근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환경이 다 하나님이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에덴 동산 같은 조건을 인간에게 주어줘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믿음을 잃은 세상은,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채워주고 육신의 환경이 아무리 만족하게 채워져도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행복은 찾지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 나라의 물질적인 조건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끝없이 더 많은 것, 더 풍요한 것, 더 완벽한 것, 더 좋은 조건을 갈망하고 찾고 있기에 여러분, 결국은 이걸 채우지 못하고 불행감과 또 갈망에 매여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와는 다르게 세상적인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행복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의 조건이 아닌 다른 면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직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의 한가운데서 모세는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환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내게 줄로 재어준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 이게 뭡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18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의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나는 찬송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소개한 사람들 외에 많지만은 이 소개한 사람들의 그 행복과 기쁨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들이 그 행복과 기쁨을 고백한 그 장소가, 그 시대가 행복할 만한 장소였습니까? 행복을 고백할 만한 여러분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도망처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대적이 몰려오는 소문이 들려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누린 행복의 이유는 뭡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행복을 고백했는데 그들의 행복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행복을 누린 것들이에요. 이분들의 행복은 믿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이 체험한 영적인 행복, 이 기쁨을 그들이 남들이 누리진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느 시대나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다, 우리 행복한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찬송하고 박수치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와 같이 뭐가 달라야 됩니까? 행복의 이유가 달라야 돼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그 좋은 자리 다 떨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도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복의 이유가 달라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쭉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요, 많은 스펙을 쌓려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런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그 바리새인 사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명예와 여러분 스펙과 이런 학문과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해롭게 여기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행복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행복에 대한 새로운 눈이 활짝 떠졌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이유가 그동안 찾았던 학벌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찾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보니까 그 전에 찾았고 잡고 있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전부 다 뭘로 여겨졌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해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분은 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복 받았냐? 신령한 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감옥 간 놈이 그럴 텐데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대요. 우리 성도는 당당하게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안 좋아도, 남들은 다 헬주선이라고 나 지옥 같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눈이 다른 데로 바라봐야 됩니다.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바울처럼 복 받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오셨습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의 변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롯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 눈이 바로 떠진 사람과 바로 떠지지 못한 사람, 꿈이 바른 사람과 꿈이 바르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 롯이 바라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두 집안이 분쟁이 났을 때에 네가 먼저 좋은 데 가져라, 양보를 해요. 그때 이 롯이 이때다 싶어서요 먼저 좋은 쪽을 차지해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근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은 요단 들판을 어떤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천국 같다, 저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여러분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롯이 뭐를 보았길래 이 요단 들판 그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천국처럼 여러분 봤습니까? 바로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넘쳐 흐르는 푸른 땅, 초장이 있는 땅,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있고 그런 번성한 성읍이 있는 그런 번성한 지역을 보면서 야 여기 천국이야, 이렇게 여러분 롯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행복했을까요? 롯은 나중에 불행하게 여러분 인생을 종결을 짓습니다. 그 문제, 그 사건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뭐를 보고 어디를 보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무엇을 내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만약에 산다면요, 롯과 같은 시각, 롯과 같은 눈을 뜨고 산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을 제시해 줘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보이는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여기고 이걸 찾아 여러분 헤매고 이걸 찾아 같이 아둥바둥 싸우고 달려간다면 이게 행복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롯은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행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롯은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롯처럼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산다면요,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 다녀도 동일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적, 성도의 신앙의 적은 밖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은 성도의 세속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 있는 그런 가치관이,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가 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교회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인생은 다 꿈을 꾸고 사는데, 꿈은 인생의 뭡니까?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뭐를 찾아가느냐, 꿈이 그런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지금 세속화가 되어 있는데, 목표가, 비전이 세속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꿈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꿈이 세속화가 되어 있으면요, 결국 그 인생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드려도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 열매는요 불행합니다. 롯과 같은 불행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찾아온 목적과 그 땅을 향한 꿈이 타락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타락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목적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믿음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옛날의 꿈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타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롯은요, 믿음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됐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이 아니라 동일하게 메소포타미아처럼 바벨론 땅처럼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육신적인 부와 성공을 꿈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저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자기가 먼저 욕심내고 여러분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고 의로운 자로 작품을 만들어 내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꿈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됩니까? 어떤 인물이 되기 전에, 어떤 이런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성공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성가요리 찬양대에 마지막 여러분 찬양의 끝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다는 거. 우리 남은 인생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자 되고 부자 안 되는 거 그건 다음에 하나님이 소관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꿈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위치와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 문제에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다엘 공동체의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일환데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청년대에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호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찾아왔는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는 되기 위해서 호주로 유학 가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돌아오면 목사님 이 사역을 밥상 공동체 그 사역을 도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래요.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청년을 보내기 전에 선물 하나 줬대요. 그 학생이 청년이 뭔지 포장을 뜯어보니까 칫솔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청년이 아니 목사님 웬 칫솔이에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야, 너는 예전에도 허풍이 그렇게 심하더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허풍이 심하구나. 네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세계를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내 이빨 3개나 잘 닦아라. 네 이빨이나 닦아라.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러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게 세상을 향한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도나도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문제는 펑펑 터지는데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내 실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 큰 문제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뭐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돼야 돼. 인격의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는 건 뭡니까?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다 욕심을 차리고 요단 들판을 차지하고 떠나갔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 것으로 부족해서 잃어서 실패하고 뺏기고 부족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배신감 느끼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으라는 것은요 네가 바라보는 것을 좀 다른 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땅의 육신의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차지하고 나간 그 요단 들판이 아까워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라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떠나보냈지만은 가나안 땅은 그걸 바라보고 사는 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는 하나님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것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채우실 때가 있고요. 원하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높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미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미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요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실은요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이 사람은 이미 변화가 됐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롯처럼 행복의 이유가 물질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아브라함이요 요단 들판을 절대로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그 좋은 땅을 왜 양보합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결심이 된 거예요. 행복의 이유는 물질이 아니다. 행복의 이유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다는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땅의 걸 양보를 한 거예요. 십자가 지은 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요. 여기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뒤에 25, 26절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헛된 영광 때문에 투기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옛사람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 가지고 조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그게 욕심내니 너 가져. 다 줄게. 너 가져. 난 남은 땅 가질게.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변화가 그분에게 분명히 있었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 만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경험도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옛사람, 옛날에 그 바울 같지만 실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 사실을 내 자신에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올 때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여러분이 끌어오를 때 아니야, 은성아, 너는 옛사람 죽었어. 아무개야, 너는 옛사람 죽은 거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우리 자신에게 자꾸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봉쇄 수도원은 평생 이제 거기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수도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강태현 목사, 누구죠?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강태현 목사님이죠. 그분 아드님이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개신교, 원래 봉쇄 수도원은요 가톨릭 계통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로 봉쇄 수도원 이분이 만드셨어요. 은퇴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지금 사시는 거예요. 평생 나오지 않기 서원하고 거기 사시는 거예요. 또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수도 여러분 결심하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종신 서원식을 하는데요, 종신 서원식을 마친 수녀나 수녀들은요 원래 그 수도원의 그 법칙을 보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뒤뜰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 수도 생활하는데 이 구덩이는 나중에 죽을 때까지 덮이지 않고 나중에 그 수녀나 수도사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아니? 그런 일을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 아니?
이제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옛사람에 죽고 이제는 끝까지 죽은 자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봉쇄 수도원에서만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내 인생의 무덤을 파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비전을 주시니, 영적 비전을 주시니까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이 롯의 재산을 좀 되돌려 주세요. 좀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삼고 이런 믿음을 기쁨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고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로 여겨지십니까?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잘하셨어요. 그 다음 보면요, 보배를 질기리 가졌으니 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배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보배인 사람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분정하고 욕심내고 탐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여러분 내주고 화평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 예수가 보배인 이런 삶을 사는 성도, 거듭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삶,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다고 다 외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넉넉한 우리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다 욕심내고 탐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이 욕심과 탐욕 속에 살지 않고 포기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를 보배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저렇게 사는 다른 삶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